우리는 또다시 한 해의 끝과 새로운 시작에 교차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이 채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실 다른 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한 해 동안 믿음의 자리 잘 지키며 여기까지 잘 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2024년 마지막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예배로 우리가 열고 닫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기억하시고 내 인생이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셔야 합니다. 낙원교회 아주 오래된 인사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40년도 더 된 인사 같긴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참으로 예뻐하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한도 없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2024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셨는데 2025년에는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대부분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이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고 저의 인생의 어떠한 기억들은 대부분 교회와 함께 합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치원 때였던가 아니면 국민학교 때죠.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송구영신 예배, 저는 송구영신 예배 매번 드리니까요. 근데 사실 어린아이들 지금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안 졸려 너희들? 안 졸리니? 괜찮아? 졸려?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근데 저 생각해 보면 졸면서 예배, 예전에는 그리고 또 목사님들께서 가정별로 다 기도 제목 내시면 기도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새벽 4시에 끝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는 여기 앞에 의자에 누워 있고, 근데 어느 해였던가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촛불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은 전등으로 건전지 넣어서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촛불을 밝히니까 교회도 크지 않는데 매캐했던 연기로 가득 찼던 기억과 함께 저는 졸다가 이 앞에 머리 태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 송구영신 예배에 제가 들었던 말씀이나 예배 구체적인 어떠한 디테일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함께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어주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청년 언니 오빠가 아니죠. 저는 누나 형들이 제가 졸렸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도 받고 그 시간에 같이 이제 윷놀이도 하고 떡국도 끓여 먹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때였으니까 끝나고 또 이렇게 목사님한테 세배도 하고 장로님이나 목사님 세배하고 세뱃돈도 좀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이거는 괜히 얘기했네요. 있겠습니다. 그 시간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남진 않았지만 그때에 나누었던 그 시간들, 그 이야기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적어도 40년 넘은 세월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송구영신을 매번 드리면서 이제는 송구영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론 맞이하기도 하지만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으니까 예전과 같은 어떠한 좀 감격은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의 때에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는 뭔가 뜨거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익숙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어떤 그런 감각들이 둔화해진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둔해져도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예배에 우리가 나누게 되어진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병행 구절이 있긴 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살피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한 성도님께서 남자 집사님께서 중년의 집사님인데 막내딸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제 아빠가 피곤해 보였던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초등학교 막내딸이 들려준 노래랍니다. 노래 자체보다 그냥 아빠가 피곤할 것 같아서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서 음악을 들려준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 노래 잠깐 들려드릴게요. 앞에 한 1분 정도만 들려주세요. 노래 제목은 수고했어 오늘도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그만 들을까요?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뭔가 안 맞긴 했죠, 맞죠?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딸내미가 이게 무슨 가사의 내용인지 알까? 근데 저는 이제 또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누군가 나의 안부를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물어봐 준다라는 것,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이거만으로도 우리에게 때로는 큰 위로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부를 이렇게 영어 배울 때요, 이렇게 이제 영어 처음 배울 때 안부 묻는 인사말 배우잖아요. 그래서 How are you? 하고 물으면 우리는 언제나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How are you?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나 대답은 같아요. 내가 감기 몸살로 몸이 막 으슬으슬하고 식은땀이 나고 마음이 바닥을 쳐도 우리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나는 괜찮아. 그런데 너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함께 부딪히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늘상 만날 때마다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물어보지만 실상 우리가 아니 나는 못 지내 라고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괜찮아, 좋아 라고 하는 답을 기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답, 반대가 되어지는 답을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실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넉넉하게 받아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주일 저녁에 제가 낮에는 계속 이제 교회 일로 바빠서 올랐다가 주일 이제 오후에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항공기 사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더 다가가기가 좀 두려운 거예요. 그 사고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방송을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알게 되죠. 9 가족 이야기, 2021년생 우리 아기, 그리고 고등학생 2 형제, 그런 이야기 듣게 되어지면 숨이 턱 막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좀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뭐 영상도 준비하고 뭐 우리 목사님들이 뭐 축포도 뭐 다 마련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이제 사용하지 않기로 그냥 했어요. 내년까지 고장 안 나면 뭐 2배로 뭐 한번 내년에 터뜨려 볼까도 합니다. 나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도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는 버거운데 그렇게 너무나 힘들어 지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라고 요구하시는 것 좀 너무하신 것은 아닐까. 심지어 그냥 짐을 짊어지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이거 너무나 부담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 말씀이 실체감 있게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이 되실까? 이게 머리로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쏟아져 오게 되어지면 사실 때로는 못 본 채 하거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아직도 책임지지 못하는 채우지 못한 빈 공간이 너무나 많은데 내 인생의 빈칸도 우리는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빈칸을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겠어요? 그러니 말로는 함께 수고하고 짐을 지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막상 하와이유 묵고는 그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뒤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빈 공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채워야 되는 인생의 빈칸들이 보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그 빈칸을 우리가 좀 여백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빈칸은 빨리 좀 채워야 우리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것이 이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스펙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돈이 아닐까. 사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어디 가져왔는데 이거 제가 예배 끝나고 한 장씩 다 드릴게요. 와, 이게 하늘의 기쁨을 맛본 얼굴 표정으로 다 쳐다보시네요. 사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돈은 우리에게 말해요. 날 가지면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우리는 돈이라고 믿고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의 빈 공간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새벽기도도 더 많이 나오고 교회 모여서 이제 이게 사실 깔때기 이론과 비슷한데 이게 젊은 청년들의 특히 이제 대학부나 어린 아이들은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좀 이성에 대한 얘기로 이제 모이게 되어지고 이제 그밖에 이제 결혼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는 분들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돈에 대한 이야기 하게 되거든요. 좀 더 지나면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하게 되고요. 그럼 저는 이제 생각해봤어요. 결국 우리는 인생의 빈칸을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은 빈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2024년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빈 공간들, 우리가 이 인생의 빈칸을 어떻게 채워야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빛나게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오늘의 병행 구절저 민수기하고 신명기 말씀 찾았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 그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스토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감격적인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40년간 그들의 인생이 그 다음에 빈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때로부터 어떠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빈칸으로 보여지는 시간들을 지나가야만 했다. 게다가 여러분 빨리 걸으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 40년이 넘게 걸려서 이렇게 뺑뺑 돌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예요. 이건 사실 실제로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실존의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러한 문제가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까? 이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실존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우리가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는 심판의 자리에서도, 그 죄의 값은 사망인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광야의 40년의 세월은 그저 인생의 잃어버린 세월, 의미 없는 빈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그들 스스로 이제 그 구원의 결과로 책임져야 되는 분량, 인생의 새로운 빈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은 이 빈칸을 잘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부족이나 어떠한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빈칸을 차근차근 채워가면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빈칸을 잘 채우면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이 빈칸을 이제 거듭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도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이 빈칸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돈이, 세상의 성공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는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문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이 건강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내 남편이 바뀌어야, 내 아내가 바뀌어야, 내 자식들이 변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빈칸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통하여 우리가 그 빈칸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아갔던 그들의 삶에 애굽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애굽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은혜의 빈칸들이 그들의 삶에 허락되어진 것이죠. 내 삶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분량을 살아낼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믿음의 기초 체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으로 좀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검은 속내를, 그들의 깊이 있는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냥 보면 여러분, 그냥 못난이들의 음식 투정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그냥 음식 투정하는 못난이들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본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야. 고기 달라고 이야기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선 달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우리가 애굽에서 이거 마음껏 먹었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 만나만 먹고 살게 되어지니 사람이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겠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보다 40년 동안 먹는 문제에 너무나 예민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음식을 섬세하게 좋아하는, 제가 미식가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좀 좋아하고 이렇게 음식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먹는 문제에 예민한 이유가 어릴 때 못 먹고 살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먹는 거 예민한 거 이해가 됩니다. 이게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비타민 같은 거 알약 먹고 살면 좋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죠?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게 먹는 건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평생 노예로 살았다고요. 먹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인생을 그들은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세월 그렇게, 우리가 한국 사회는 사실 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는데 배고픈 시절을 보내왔던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의 어려움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인사말이 있어요. 우리 많은 인사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식사하셨냐고, 예전엔 진지 드셨냐고. 여러분 식사하셨냐라는 인사가 정말 그 사람 밥 먹은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맞잖아요. 부모님들이 객지에 있는 자녀들을 통화할 때 항상 자녀들은 되게 귀찮아하는데 항상 묻는 얘기가 뭐예요? 야, 밥은 먹고 다니냐고. 그거 맨날 물어봐요. 다른 나라 부모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렇게 물어볼까? 부모님 세대는 예전에 배가 고팠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과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지난 경험과 유사하게 연동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거 다 알고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평생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못 먹고 살아서 언제나 먹는 게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쌀떡에 쌀 떨어지고 이제 계란 떨어지면 불안한 것이 물론 지금은 뭐 쌀떡에 쌀 떨어지고 쌀떡 자체가 없으니까 계란 떨어지고 불안하진 않지만 우리가 쌀떡을 확인하거나 저희 집은 아직도 쌀떡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확인하진 않지만 여러분 열심히 날마다 날마다 은행 계좌 확인하시고 내가 투자한 주식 확인하시고 네이버에 여러분 집값 올랐나 내렸나 매번 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확인하시냐고요. 말씀 보면 오늘 보면 뭐 없다고 이야기해요? 고기와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거짓말은 아니겠죠. 애굽에서 본 적은 있을 것이고 먹은 적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거저 먹었대요. 돈 안 내고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왜요? 노예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게 참 지 맘대로 해석을 합니다.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너무나 괴롭다라고 신음하던 날마다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는데 갑자기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애굽에서는 공짜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이거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았더니 이거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거 뭐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그들은 거저 먹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일한 만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거저 먹은 곳이 어디예요? 광야에서는 그들이 진짜 거저 먹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어 충분히 먹고 살게 하셨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게 부족한 건 아닌데 애굽에서의 식문화에 대하여 추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로만 살 것이 아니요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적어도 이 정도는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광야판 엄지의 제왕 아니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그거 보면서 요새는 막 정부도 많이 얻으시잖아요.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참외와 파와 마늘 먹어야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좀 우리가 유사하게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포장은 비슷합니다. 대부분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한 이야기들 계속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느 병원이 좋다. 우리 교회도 찾다 가다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늘까지 잘 살아온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어졌습니까? 정말 식단 관리 너무나 잘하고 제철 과일 우리가 다 챙겨 먹고 혈당과 비만 관리 잘해서 이 자리에 건강하게 계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다 내 노력 덕분이에요. 2024년 정말 저도 알고 있거든요.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가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분들,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2024년은 빨리 지우고 싶고 내 인생에 어찌 보면 실패이고 꽝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러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보면 그래도 내가 이곳까지 온 거지. 물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 그래 네 생각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실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각은요 먹는 문제에 지금 집중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상징, 동요의 상징이 되어진 만나조차도 어느새 하찮은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20년 동안 내가 힘들게 일해서 사게 되어진 내 집 그렇게 감사했는데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으로 더 큰 평수의 아파트 산 사람 보니까 내 인생 하찮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유혹은 언제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믿음의 가치, 거듭난 우리의 중생한 우리 이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사납게 우는 사자보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우리에겐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혹하게 되어지니까요. 그것만 주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빈칸이 단숨에 채워질 것 같은데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든다고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그 나무의 열매가 바로 나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하는 거 있잖아요. 인류가 양식,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니의 요술램프이거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판타지와 같은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뻔하고 뻔한 일상, 어찌 보면 그 비루한 일상에게 이게 뭐야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에 담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닌 거 아니에요. 뺑뺑이 돈 게 아닙니다. 광야의 40년의 세월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빈칸을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통하여 그들은 채워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에 매여서 늘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죽겠다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하나님 잊을까 봐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변화시키기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들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찬양하잖아요. 영원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처럼 그들은 노래했건만 시간 조금 지나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에 살던 그때가 좋았다.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가장 나쁜 말 있잖아요. 왜 날 낳았냐고. 이런 버릇없는 아이들. 애굽에서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냥 거기 두시지. 거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뚜껑 열리실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적당히 좀 회초리 되시고 혼내시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상황 잠깐 지나가고 좀 힘들어지고 또 부족하게 되어지면 또 먹을 것도 못 먹는다 생각되어지면 내 마음에 나쁜 것들이 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이 동일한데,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다 동일한데,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습관이에요. 불평은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인간의 불평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좀 건강한 방법으로 이 불평을 좀 소화해내는 것이 우리의 하는 일이 되어야겠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시간만 나면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탄성이 있다라고요. 죄악의 탄성이 있다고요. 깨닫고 회개했으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이것은 그 먼 옛날 이스라엘이나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동일합니다. 결국 먹는 걸로 투정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이야기까지 결론 짓게 되어지는가 보세요. 이게 무서워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결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 이거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 아니에요? 만약에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다면 40년 동안 이게 기적 아니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40년 동안 살았다고 이게 그럼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손으로 뭐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침을 삼켜서 그 목마름을 간신히 버텨낸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 거잖아요. 말 그대로 거저 주신 것이잖아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이 되어 주시고 광야에 샘을 터뜨리시고 먹을 것까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괜히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고 여기서 죽이려 한다 이야기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만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그 만나를 향하여, 그 음식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더 이상 못 먹겠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면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은 값이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깃장 부려서 여러분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억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나의 선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지,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면서 억지로 멱살이라도 끌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억지 부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굽히실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 애굽의 습관에 매여 있던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그 출애굽 1세대 어떻게 되어져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져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은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게 되어져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자라는 광야 1.5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가득하게 만드신다고요. 호렙에서 가나안까지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이면 되는 거리 왜 40년 12개월 동안 헤매게 하시는가? 물론 이것은 헤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록이지만 그들이 모르니까 그들이 한 가지를 계속한 거예요. 40년 11개월 동안 그들이 한 가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억지 부리고 땡깡 부리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터인데, 너희가 곧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터인데 거기서 불순종은 절대 안 된다. 왜 안 돼요?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어질 가나안 땅, 그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문화 충격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전혀 다른 문화와 충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가치와는 정반대에 있는 삶의 가치와 정신을 그들은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의 생명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믿음이 왜 없어요? 왜 없니 얘들아? 좀 찾아봐. 어딘가 있겠지. 돋보기라도 한번 들어서 찾아보고 안 되면 현미경으로라도 좀 보고. 아니, 믿음이 없는데 왜 교회 나오냐고요. 말이 되냐고 그게.
여러분 믿음의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나오는 게 1년에 한 번 나오더라도, 나와서 졸더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16년 동안 미국에서 16년 동안 이렇게 아내 교회에다만 데려주고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시는 분들, 그렇게 아내 사랑하는데 교회 안 들어오시는 분들 봤거든요. 이거 여러분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이는 절대 여러분 이거 교회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 자리에 나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안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야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라고 물어보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규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들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규명할 수는 있으나 믿음이 무엇인지는 절대 경험과 같이 안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이 일하는 모양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건 간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내 삶의 빈칸을 채워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동일하게 보는 게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무엇으로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의 빈칸을 믿음으로 채우겠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마지막 중요한 당부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핵심입니다. 여기 과정을 다 설명했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그들에게 하는 모세의 당부요. 신명기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의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나는 홀로 할 수 없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홀로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나 홀로 이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홀로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여 모세의 의도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져요.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믿음을 통하여 제대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인생의 빈칸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믿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위대한 변화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 그냥 나는 홀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속마음은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홀로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그게 속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더불어 함께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임마누엘의 원리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제일 속 편해요. 나 혼자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함께하면 여러분 답답한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함께 하다 보면 다투는 일들도 많고,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그냥 어느 순간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누리게 되어진 기쁨이 있다고요. 더불어 함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채우는 믿음은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때 마치 삼투압과 같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에 밀려들어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하고 함께 자라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이 말씀 볼게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함께 자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지체 되어진 우리는 혼자 자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이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함께 할 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 이 원리를 잘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기독교 학자인 헨리 클라우드의 책인데요, 176페이지에 있는 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인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원리가 사랑이다. 사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가 사랑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창조 질서에 속한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관계로부터의 독립은, 잘 보세요, 그러니 관계로부터의 독립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 가운데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이거 여러분 불편하게 여겨요. 이걸 무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독립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독립성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너희는 하나님을 의존하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근데 의존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내가 의지하면 천부여 내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눈물 흘리는 거,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 내가 실패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의존하는 법을 열심히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의존하기 위하여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훈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 오늘 초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거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여러분 초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르심 자체가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짐 맡기는 거,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정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하시다면 누군가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진심을 담아서 하와이 이유 묻고 그 답을 기다려줄 수 있는, 기꺼이 그의 짐을 함께 지는 법을 우리가 낙원교회 안에서 함께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너무나 어색할 것 같아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발 담그고 함께 시간을 지내다 보면 이게 안 좋은 게 너무나 많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발 담그고 함께 하다 보면 흠도 보이고 미운 점도 확연해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밉지만 판단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도리어 책임을 지고 부족함을 채우고 그 고통을 함께 기꺼이 공유하는 것, 이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죠. 에베소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 말씀 되게 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버려진 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낙원교회가 되어지신 여러분, 2025년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만을 하시기에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주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한계와 부족과 결핍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그저 좌절하고 아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주를 앙망할 수 있기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존재와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깨닫고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저희 인생을 통하여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 기대하며 낙원의 모든 가족들이 주의 초청 가운데 마음을 열게 하시어 형제의 연합함과 주 안에 함께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함께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되 2025년 주를 향한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열심 내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곤고한 날에 나의 도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으로 회복으로 만나게 하시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에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낙원교회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날마다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는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그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2024년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 가운데 많은 후회가 있다면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고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2025년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으로 채워가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날마다 생명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풍성하여지기를 좀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주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절박한 자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서 생명의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 주여 길과 진리 생명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으로 저희들 담대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구하는 것을 즐겨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히 배워가는 귀한 주의 자녀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감사의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들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고백해낼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의 아버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이 카운트다운을 좀 바꿔서 준비를 해주시긴 했어요. 근데 카운트다운 크게 외치진 않고요.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며 가만히 좀 돌아보시면서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이 송구영신 예배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제가 늦어진 이유는
설교할 때는 카운트다운 못 맞힐까 봐. 지금은 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 카운트다운 하고 나서는 우리가 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됐나요? 오케이. 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카운트다운 끝나면요 마무리할 때까지 다 일어나서 인사하시는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능하면 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만나시면서 인사하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세요. 가능하면 많은 분들 찾아가서 인사 나누시죠.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좀 다니시면서 인사하세요. 자연스럽게. 청가대도 내려오셔서 인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찬양하세요. 안 하시면 내려오셔도 돼요. 좀 세대 좀 상관없이 청년들도 좀 동생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인사하시고요. 다들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 인사 나누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낙원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 근데 이거 사실 좀 어색한 분들 계실 테니까 너무 가까이 어색해 하시면 너무나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환하게 웃어주기만 하세요. 이게 오랜만에 그 가족 따라 나오셨다고 되게 민망한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계속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2025년 표어제차 한번 하고요. 믿음의 가족과 함께 축복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2025년 낙원교회 표어제차 합니다. 그냥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왜 뒤로 다 몰려 계시죠? 나갈 준비 벌써 하고 옷 다 들고 계시네. 성경책까지 다 챙기셨네. 한번 표어제차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2025년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귀한 시작되어지고는 또 언제 다 앉으셨어요? 함께 우리가 좀 서로 찬양하고요. 우리 평강 하나님의 그 찬양 가능하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오늘은 한 2번 정도 찬양할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를 다짐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허락하신 새로운 2025년 헛되이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우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의 가정, 자녀, 삶의 모든 자리, 오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격려가 너무나 필요한 주의 백성들, 이 땅 잃어버린 영혼들과 깊은 상실 가운데 이 순간 눈물 흘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도